Born Again,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잡혔습니다. 내년 22년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정당마다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 후보를 지금 뽑는 일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기은실에서 계속 우리 선거와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책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뽑을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alk, 그리고 pray, 그리고 vote, 이 세 가지를 기은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지금까지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후보들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사실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19절부터 4장 4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9절에서 15절까지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세상에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말씀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그게 관주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이렇게 각주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의 의회 회원이고, 그리고 그는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요청합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밤이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됩니다. 다닐 수 없고, 그리고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인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신의 상태, 이 밤이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 영혼의 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그 니고데모가 2절에 예수께 와서 묻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랍비라는 말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높이는 그런 아주 존중하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유가 뭐냐? 그가 행하시는 여러 표적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은 문맥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면 3절을 답하는 것이 맞는데, 니고데모의 질문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하는 2장 24, 25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레이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25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왜 왔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짜고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거기 각주에 보면은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듭난다라는 것은 결국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니고데모가 4절에 그렇게 답합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 아마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물과 성령이란 것은 다양한 성서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 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은 물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의미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아마 니고데모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마 생각하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돌아와야 됨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두 개의 구별된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영역과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이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8절에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비롭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듭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밑에 해설까지 집어넣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어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이거는 성령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치료하고 약간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완전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령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부제를 붙이죠. 성경에 비추어 성령을 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파악할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신비주의적인 그런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제임스 페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걸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데 그것을 누가 그 일을 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또 하나는 위에서부터 난 지식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간 책망처럼 말씀하시죠.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예언서들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에스겔 36장이나 요엘서 2장 이런 데 보면은 성령께서 말세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선생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약간 책망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1,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을 말해도,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잘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은요, 니고데모 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니고데모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지식을 사실은 대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결국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말씀할 수 있는데 13절에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말고는 이것을 이해하고 전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바로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하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 하늘의 일들을 깨달으려면 결국은 위로부터 오는 지식, 그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오는데 한 분은 아주 젊고 아주 스마트한 대학 교수고 한 분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신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조금 염려가 됐어요. 아, 이해를 할까? 조금 염려가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 교수는 조금 이렇게 좀 끄림직한 그런 표정으로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설교를 알아들었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의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사실 참 걱정이 돼요. 이게 어디에 맞춰서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수준에 맞춰야 될지, 이 수준에 맞춰야 될지 늘 고민스러운데 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말씀으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보면 어떨 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는 배움의 유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위에서 이게 알게 해줘야 되는구나. 위에서 내려온 지식으로 그 지식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 사건마다 그 예배 때마다 그는 그걸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야. 우리가 말씀을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똑똑하다고 깨닫는 거 절대 아니야.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거 절대 아니죠. 니고데모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음이 없었던 것은 결국 위로부터 난 지식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위로부터 난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 14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불순종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올려서 사람들을 낫게 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백성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들려야 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15절의 이야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15절의 얘기는 9절에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쭉 설명했지만 결론은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첫 번째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위에서 난 지식으로 거듭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난 외동 아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독생자는 말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조금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 그런 개념에서 독생자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면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외동 아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좀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한 존재, 그를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그냥 그저 주신다라고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그저 주는데 뭘 주냐? 영생을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7절을 이제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그를 말미암아 구원, 즉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8절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 훗날에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심판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 구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심판, 다르게 보면은 정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영생이란 개념과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상태를 영생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게 벌써 심판을 받은 거고, 그것이 벌써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한들,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 그 삶은 사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왜? 나는 내 사업 잘하고 내가 내 직장 생활 잘하고 내 생활 잘해.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반면에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누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없고 아주 궁극적인 심판에 우리가 이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에서 21절에서는 그 18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 즉 정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건데, 빛이 세상에 왔어. 근데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해.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죠. 20절에 보니까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20절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과 이 어르신, 노인들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병원에 왜 가기 싫어하느냐 보니까 이제 막 진료하고 치료하고 주사 맞고 하는 이 절차가 아이들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데 근데 어이가 없는 거는 어른들도 가기 싫어해. 왜? 어른들은요, 병원에 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아는 지인도 뭐가 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 근데 병원에 안 가. 왜? 병원에 가서 이 진료하면 분명히 이게 병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묻어두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묻어두고 사는 거죠. 병원에 가기 싫어하죠. 근데 사실은 없던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병인데 우리가 검사하지 않고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병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죠.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발가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발가벗은 수치심이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습들이 발가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지. 왜? 자신 행위가 드러나고 발가벗겨질까 봐.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21절.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빛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인데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쭉 나오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발가벗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빛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와봐라. 빛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7장에 가면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주님은 계속 빛으로 초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빛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가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발가벗겨질까 봐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나갈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위로 난 지식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빛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중에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기준과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거듭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파다. 그리고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또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어떤 대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니까 찌질해 보이지만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야. 산헤드린 공회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헤드린은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결정을 했던 집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 통치 아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법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기능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어. 그리고 딱 한정된 인원 70명이 딱 이렇게 멤버십으로 있던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야.
굉장히 탁월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성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탁월하고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상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그가 자신의 기준과 경험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인데 그가 갖고 있던 기준과 경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율법을 알고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과 경험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선생이라 하는 소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크리스토프 차브리스라는 분과 데니엘 사이먼스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런 책에서 그 부제를 이렇게 붙이고 있죠.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바꾸는 비밀의 실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책에서 이 두 학자는 그 불완전한 인간의 그 인지 능력에 대한 한계를 저기서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주의력, 또 기억력, 자신감, 지식, 원인, 잠재력 이 착각들을 6개 착각으로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9년에 미국의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인지심리학자 이 사이먼스하고 차브리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3명씩 팀을 나눠 가지고 한 팀에는 흰 옷을 입히고 한 팀에는 이제 검은 옷을 입히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패스하게 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 검정색은 검정색에 패스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었죠. 찍고 그 찍은 영상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한 1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동영상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하는데 그 패스 수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너희들이 세어봐라. 그래서 흰옷 이런 사람들끼리 패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한 거야. 혹시 동영상에 등장한 고릴라를 봤냐? 그래서 학생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패스하는 걸 보라 했는데 무슨 갑자기 고릴라는 무슨 고릴라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동영상을 가만히 보면 진짜로 한 사람이 고릴라의 새카만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추고 막 가슴도 두드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 실질적으로 한 9초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 실험을 했던 사람들의 50%가 고릴라를 못 본 거야.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지 능력,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편협되어 있다. 우리는 자기가 다 그것을 다 경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그 우물 속에 갇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지, 인간은.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신앙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편협한 기준과 경험에 갇혀 있고 그것이 절대시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곧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이런 자신의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좌울질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그런 편협한 경험, 우리의 편협한 지식을 사실은 뛰어넘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입니다.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아니, 로마서 보고 갑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자신 스스로가 지혜에 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미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인지의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과 경험을 뛰어넘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끄러끼고 이방인은 밀어난 거다. 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자신이 접하게 될 때, 이건 뭐 이래? 이거 끄러끼죠.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해 보여.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봐서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끓이기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야기해. 니고데모처럼. 근데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가지고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은 모세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죠.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의 마음이 이제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빵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 만나 매출하기죠.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지. 얘들이 그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그렇게 잘 먹이고 했는데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요청하죠. 우리를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9절입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달았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100% 다 살았을까? 저는 그렇다 보지 않아요. 자신의 그 경험과 기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분명히 저거 쳐다보지 않았을 거야. 왜요? 야, 지금 약발로도 지금 날뚱말뚱인데 지금 뭐 저거 장대에 뱀을 달아서 저걸 쳐다봐?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지금 뭐 앰뷸런스라도 불러서 지금 병원에 싣고 가야 되는데 장대에 밀린 지금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너무나 비합리적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장대에 있는 그 뱀을 쳐다보고 산다는 건 너무 비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셔서 그를 바라볼 때만 거듭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야, 끓이겨, 어리석어, 미련해 보여, 비합리적이야.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잖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 그리스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그게 너무 합리적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그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야. 주님 이야기해요. 아니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들려서 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 나무에 그게 달려서 본인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셔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거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막아서는 거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편협한 우리의 그것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거야. 야, 되겠냐? 예수? 아니야, 다른 거야. 실컷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면 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나이브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러냐?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높이 달려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려 올려 죽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이 아니죠. 근데 십자가에 들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치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았던 것처럼 아무 조건도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어 올려 달리시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의 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 난 지식으로 빛으로 나아감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지식과 경험과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거듭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유일한 기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영혼의 밤, 인생의 밤에서 우리가 빛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만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의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쓰시고 사실은 이의령 교수라고 해야 될지 장관이라고 해야 될지 문화부 장관이었고 예전에 이화여대 교수였죠. 공무원 교수였는데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시대의 지성 이의령이 전하는 영성에 대한 참회론적 메시지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이고 있는데 그런 어쩌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기성의 모든 권위에 대해 거부하는 몸짓으로 살아온 자다. 냉철한 지성인이다. 그리고 무신론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2007년 7월 24일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는 분 보여주실래요?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요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의령 전 문화부 장관이 23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하용조 목사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부터 세례를 받고 있다. 저 중간에 계신 분은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장면인데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길의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 이 시대의 지성인은 이 이의령 교수가 그 딸 때문이죠. 그 딸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그 딸을 너무 사랑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딸이 암에 걸리게 돼요. 암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보다 특별히 그 손주죠. 손주가 ADHD. 너무 이제 애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걔 때문에 울고 하다가 이 각막에 손상이 온 거야. 그래서 실명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난 거예요. 자기 딸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지성은 절대 울지 않는다. 분석하고 심판하고 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지성은 차고 명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지성의 눈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눈이 흐려지면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지성의 눈은 아주 맑고 명료한 호수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가 딸의 그 문제 앞에 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빠한테 하나를 이야기해요. 아빠, 제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책이나 아니면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아버지가 저와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저하고 교회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교수님이 내가 지금 아이가 지금 암에 걸리고 지금 실명의 위기인데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 그래, 교회 나갈게.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다 그래요. 교회 나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손잡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창피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이유는 단 하나. 그 자기가 지성인인데, 지성인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도 지성인이 많아서 찬양할 때 다 이렇게 앉았었나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점잖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지. 지성인이니까. 그러다가 딸이 이제 자꾸 옆에서 재촉을 하니까 이제 같이 쫓아서 어설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원 하나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교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따님이 이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잘 했죠. 하고 나니까 병이 다 나은 거야. 이 실명이. 병이 다 나은 거지. 그때 이 교수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인데,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런 위안을 했다 그래요. 야,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라면은 영생을 얻는 건데, 애가 눈 좀 뜬 건데, 눈이 나은 건데,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기적이라고 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 봐준 거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위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믿으시는 거죠? 이제 물으니까 계속 민기적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미국 돌아가는 전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간다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아빠한테 아빠 교회 다녀올게요라고 이제 인사하는데 너무 딸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 마음이, 내가 만약에 세례받은 나는 말만 한마디 하면 이거 어쩌면 일평생 행복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걸 못 해주겠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한테, 야, 목사님 만나면 내 세례받는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세례받는다고 말해라, 그래라. 근데 이 말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교회 가서 얼마나 기뻤겠어. 아빠가 교회 세례 받는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는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일간지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그 기사 제목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글을 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책 제목이 저렇게 된 거야.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모하게 사람을 쓰시는구나. 너무하시다. 이런 마음이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지성은 참 눈물에 무력하다. 영성이 뭔지는 몰라도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죄를 씻고 가슴이 씻겨져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자신의 그거에 갇혀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잘남, 자신의 어떤 무엇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계속 자기 스스로 자신 문제들을 닫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혜론 교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시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은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